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몇 차례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좀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사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큰 힘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건져내게 하셨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이 사사라고 칭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인물인데, 그가 자라나면서 이 삼손에게는 놀라운 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맨손으로 맹수인 이 사자의 입을 잡아 찢을 정도였고, 또 그냥 힘만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날래고 용맹스러웠는지 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강력한 이 권능이 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수탈하고자 했던 이 블레셋 족속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자기 민족들을 치는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많은 꾀를 내고 사람들을 많이도 동원을 했는데, 아무리 어떤 수를 내도 이 삼손을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고, 어떤 괴계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도, 성경에 보면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이 어느 날 가사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아서 가사 성을 포위를 하고,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면 들어가서 삼손을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매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알게 하셨는지, 이 삼손이 어떻게 알았는지 밤중에 일어나서는 이 가사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냥 성을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이 성에 그 출입하는 문을 다 분해해서 문짝과 문 빗장과 문 기둥을 다 분해해서 짊어지고는 이 가사에서 6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산 앞산의 꼭대기에다 갖다 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위험이든 미리 피하는 이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삼손을 죽이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들릴라 하면 블레셋 족속, 이방 여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족속이다 이런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들릴라를 이방 여인, 이 블레셋 족속으로 보느냐? 이 들릴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렉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에 잠깐 속하기도 했다가 이 블레셋이 강할 때는 블레셋에 속하기도 하는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주된 활동 이 영역이 블레셋 지역이었다는 점을 볼 때, 또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을 팔아서 넘기는, 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들을 볼 때에 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들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볼 때 누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최초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많이들 계속해서 언급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봐도 아무런 무방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여인을 짝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제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짝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이런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또 이 세계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들은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예 암기하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교육을 받는 이 족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가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부 혹은 농사일 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인용하고 이 말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삼손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민족 간의 백성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방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 때 부모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경계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잘못이 된다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들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냥 삼손의 사랑을 받고 그냥 오순도순 사랑했다가 끝이 아니라 이 자기 민족의 방백들과 거래를 해서 이 민족의 원수된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를 굴복시켜서 이 민족들에게 넘겨주기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자기 민족의 방백들과 거래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해서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삼손도 처음에 이 들릴라의 질문을 받으면서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지를 나에게 고하라는 이 물음을 받을 때 이게 위험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 짝하는 것도 안 되는 줄 알았고 또 여기서 사실대로 대답을 해주면 큰 위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3번이나 다른 말로 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물은 질문이었지만 첫 번째는 나를 푸른 칠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일반인과 같이 힘이 없어지리라.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3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고 보통 사람과 같아지리라. 세 번째는 내 머리카락을 위선에 함께 짜서 짜면 내 힘이 없어지리라. 3번이나 고했지만 3번 다 블레셋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 민족 블레셋 족속을 불러놓고 삼손이 말한 그대로 행해서 이 삼손의 힘을 제하고자 하는 것을 삼손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끊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이 불법적인 사랑,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했던 이 사랑은 끔찍한 대가를 삼손에게 치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의 추궁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은 자기 힘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고, 이 들릴라는 삼손이 고백한 대로 삼손의 머리를 밀고 이 삼손을 자기 민족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방백들은 와서 삼손을 붙잡고는 자기 민족의 원수를 잡았다고 그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메고 끌고 가서 짐승이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게도 하고, 또 심지어는 두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은 삼손을 사람들 앞에 끌어다 놓고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삼손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이런 간단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저 삼손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 삼손의 예를 통하여 경계하시고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이방 여인들이라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한 여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랑치 말라고 명하시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독특한 기록 방법을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잠언서를 보면 음녀, 이방 계집, 이 두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쭉 이어져 가다가 계시록에 계시록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죄 백성들을 유혹해서 멸망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이방 여인 들릴라, 곧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능력을 상실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머리카락과 그 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이 머리에 대해서 단순히 이 몸의 한 지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는 주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성경은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성도들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머리가 없이는 죽은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머리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이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것은 죄 백성들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웠을 때, 그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삭도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 죄 백성들의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머리가 밀리웠을 때,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고통 중에 탄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그들의 세상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사사 삼손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의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그의 머리에 삭도가 되어지고 그의 머리가 밀리워진 것은 우연히 삼손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배반하고 그를 넘기는 악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 곧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짝하면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던 것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던 결과 그의 머리에 삭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상실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면서 이 삼손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볼 때 삼손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는 질문들과 또 그것을 답을 했을 때 그가 행한 일들을 그렇게 세 차례나 경험을 했으면서 사실대로 말했을 때 그 힘을 잃을 줄 알지 못했는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이 저 삼손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며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이며 우리의 들릴라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쏟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돈을 많이 벌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그 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의 들릴라, 우리들의 들릴라가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탐하는 자, 어떤 즐거움을 쫓는 이들에게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들릴라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은 사랑하면 안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줄을 알았음에도 그 들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추구했다가 필연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결과
대적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히고 고통받으며 조롱당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상실하여서 영적 소경이 되고 대적의 조롱과 능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릴라 곧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몰두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어서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별치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대적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짝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사랑하며 마음 쏟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짝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며 추구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우리의 죄는 너무나 미약하여서 그것은 너무나 쉽게 꺾여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들릴라를 사랑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에 힘써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 경험해온 일들, 또 성도님들께서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드려야지, 또 말씀 열심히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는 말씀도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하고, 또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동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샘솟고 이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붙드심이 사라져가면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다가도 그것이 쉽게 변질되고 또다시 나태한 삶, 세상을 짝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정도의 담임 목사님과 대화 중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 입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결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켜 행하는 기본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나와서 기도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일어나려고 맞춰도 듣지도 못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일어났다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좀 헤맸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좀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조언을 좀 구하겠다고 나아가서 묻는 중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기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또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시간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이 결심, 또 하나님 앞에 정하고 우리가 늘 날마다 빼먹지 않고 가까이 하는 이런 말씀 보는 것, 이러한 기본이 우리를 붙들어서 은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나 안 붙드실 때나, 크게 붙드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가 크게 딴 길로 탈선하지 않고 크게 방황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갈 수 있게 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어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순종하겠노라고 해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쫓으면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조금만 풀어줘도 어느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과 육신의 유혹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전심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아무리 강하게 결심을 하고 행하려고 해도 은혜가 조금씩, 하나님 붙드심이 조금만 약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딴 데에 마음 팔리고 이 욕을 받아서 딴 길로 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 우리가 하루하루의 정한 기도 시간을 지켜가는 것, 또 정한 말씀을 날마다 빼먹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 쓰고 충실해 임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감화가 클 때나 적을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게 하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즐겨야지, 무언가를 마음쓰고 쫓아야지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은 며칠이고 한 달이고 많은 시간들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을 정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노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겠노라고, 새벽 기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을 빼먹지 않고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지켜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오셨다고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기본이 우리를 그 최소한의 그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최근에 한번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크게 또 와닿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이런 신앙서적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주의 종들은 정말로 이 기독교 역사상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 기본을 정하고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의 종, 어떤 분은 매주 토요일 하루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만은 온전히 비워서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주의 종도 있고, 또 장경동 목사님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30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것만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셨다고, 그거 아무리 잘 시간이 없어도 그 30장 말씀 보는 것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본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던 내용들을 좀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아름다운 이 기독교 고전을 기록한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카톨릭에 속해 계시긴 했지만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이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부패한 중세 교회의 그런 이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켜나가고자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책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러한 책들을 씀으로 인해서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사상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와 같다 해서 처벌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쓴 글에 보면 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말씀과 기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해독제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독소에 노출된 우리들의 삶을, 그 독에 중독되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들을 그 해독제 역할을 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든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19세기의 인디언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선교사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기록한 저술한 모아서 이 책으로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보면 이분 또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소한 아침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정해놓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정해놓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기들 속에 보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은혜를 입었다. 그게 뭐 주일날 뭐 예배가 있는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아침 시간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다.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켜 행하던 그 기도의 시간이 그의 선교의 사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은혜의 손길로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보면 옛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오리겐이라는 분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기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나가는 그날은 우상에게 분향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시작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루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앤드류 모레이라는 아름다운 이 분이 작성한 기독교 책, 이 경건 서적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한때를 택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이다 라면서 이 모트 박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또 말을 하는데 하루가 시작되는 30분간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칠 것을 단호하게 결단하는 일보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지 세상을 짝하며 들리라를 짝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야지라고 결단을 한다면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크게 붙드시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들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기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기본을 세우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붙들어 주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세상의 유혹에 크게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귀의 계계에 대적해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결단하고 그것만큼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결단하시고 함께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을 살피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